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회의 둘째 날 두 번째 시간, 첫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첫 시간도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어가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더 주제가 날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경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영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우리 목사님들은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왔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를 위해서 잘 경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영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잘 경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거니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를 존재를 늘 깨닫고 가고 갑니다. 하나님이 관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눈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 속에 하나님 관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밖에서만 빙글빙글 돌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거니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면서 왜 잘못 행동했고 하나님을 늘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탈하고 살아왔거든요. 잘한다고 하면서도 이탈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간다 하면서도 성경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물들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홀해져요. 소극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살이 잡힌 자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늘 안에 있어야 돼요. 바깥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교훈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영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잘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너희들은 너희들만 바꾸면 안 돼. 너희들은 강야 생활에서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을 선포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라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회장님도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면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제발 장대를 달아서 구리뱀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쳐다보는 자는 사는 거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게 돼 있어요. 불뱀에 죽게 돼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이렇게 신앙에 실패하고 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도 교훈을 받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 통해서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늘 실패하게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어요? 실패한 이유가 이 말씀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말씀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교훈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하고 모세를 선지자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간곡구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귓구멍이 막혀버렸어요. 눈이 멀어봤어요. 마음이 강박했어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가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좀 내 말 좀 듣고 내 말 좀 듣고 내 말씀에 좀 순종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모세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내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인생이 성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 해결할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내 심령을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갖고 내가 정사가 잘못 가고 있다면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유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와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야만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 전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 팔 길이 없는 거죠. 세상에 속아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관심 속에 살아가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한눈 파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내 생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춰야 돼요. 채널을 하나님 앞에 채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채널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그 채널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2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 왜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는지 40년 동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보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지 그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낮출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추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가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를 낮추게 한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을 법을 배워야만 우리가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나도 알아. 나도 이렇게 가면 돼. 내가 그렇게 해갖고는 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은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공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우리가 잠잠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청중하고 귀 기울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낮춘 것은 감사해야 돼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가고 가다 보면은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일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일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출 때에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때를 기다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낮출 때가 있고 하나님이 높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죽게까지 우리를 고생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길 원하고 풍족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백성으로서 부유하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생하기를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것을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낮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알면 안 되고 우리가 아마 말씀을 잘한다 하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까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만분의 1을 알까 말까예요. 하나님을 안다 해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난 잘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아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소홀해도 괜찮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요 징계하는 하나님이요 또 질투의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징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잘못 갈 때는 징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정사가 잘못 가면 징계한다는 거야. 얘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돌아서 빨리.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고 하나님 앞에 잘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한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나를 관심이 있으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고 무관심 속에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잘못하던 내가 마음대로 살던 그런 범죄하던 하나님은 간연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나를 징계하는 거예요. 정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고 하나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고 우리를 늘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세상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냐, 그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잘 맺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는데요. 발도 부러뜨지 않는데요. 40년 동안 줄이지 않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출 때 감사하고 또 높여줄 때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복을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발이 부드러워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에서 부유케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두지 않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해요. 문제 속에 허덕이지 않게 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길 원해요. 목회 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인도를 받고 말씀 통해서 정도를 잘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합당하게 살면은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이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말씀 통해서 그래 내가 이런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우리 가정이 부여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가 도움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어려움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붙여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다 이것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또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잘 경외해야 될까?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 통해서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잘못하고 날마다 징계만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려움만 겪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탈출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인지 묻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다 이런 마음이 같을 거예요. 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낮추게 돼야 되고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시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주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래도 나를 경외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나를 잘 경영할 수 있겠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통과될 때에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틀어지지 않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건너뛰어서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오늘같이 이르러 하심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도 그 언약과 그 맹세한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 통해서 이 맹세하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준수하면서 말씀에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코드에 맞춰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말씀을 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말씀이더라도 순종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있으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넘치도록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요?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방에 복되고 우리가 늘 소망을 그러잖아요. 미래로 소망을 갖고 가잖아요. 꿈을 꾸고 가잖아요. 미래로 세계로 우리가 뻗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엘림 기도원이 되게 하소서. 평안교회가 되게 하소서. 평안교회가 되게 하소서. 베들교회가 되게 하소서. 호산나교회가 우리 함께 이루는 교회가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열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상승복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준수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은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이 임한다는 말이니까 뭐 돈다발을 갖다가 우리에게 옛다 그러고 집어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육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영적의 복을 받으면 육의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복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수고하는 것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들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뇌 선수하는 것들이 다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가 복을 받을 것이고 가축들도 복을 받는데요.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한 것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것까지 뭐 염소면 염소, 소면 소, 우리가 가축과 뭐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것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우리는 쟁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언젠가 우리 회장님이 그랬어요. 앞당기라고. 앞당겨야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땡기라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 회장님이 땡기래요. 기도도 땡겨서 하래요. 그러다 보면 복이 온대요. 응답이 떨어진대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땡깁시다. 우리 기도도 땡기다 보면은 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우리 축복도 수년 내에 이루어지고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함은 뭐예요? 몸소 행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행한다고 행치 않은 건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놓고 이렇게 살겠다 해놓고서는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고 우리가 겸손히 행하다 보면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지금 10월 1일이에요. 엊그저께 영시 예배 드린다고 신년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10월이 돼버렸어요. 2025년에도 이제 불과 2달 3개월인가 그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방탕한 살면 안 되는 거죠. 술 취하면 방탕하면은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술 취하거나 방탕한 사람가 아니라 화성세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금같이 여기고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시간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 복을,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느라고 이제 불과 3개월 이제 좀 남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복을 못 받았다면, 지금까지 축복을 못 받았다면 기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대하시고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 다윗까지 합한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만, 그런 사람이야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거는 마음이 조금 그렇죠.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우리가 행하지도 않고 복을, 하나님만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거든요. 행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수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물권, 인권, 신권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통하고 물통하고 인통하고 신통하는 우리의 길이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